이사벨리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제사장과 신부단장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 통일의 평화 안식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리켰는데요. 용건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죽지 않고 셋이라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남은 나온 백성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이기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6절에 죽지 않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할 때, 환랑 재앙의 날에 심판주가 오실 때, 재림주가 오실 때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고 셋이라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랬잖아요. 남은 나온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전파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이거다는 지금 주님이시죠. 주님께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셋이라고 중학교를 승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말했는데, 이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님 보고 전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사망권세라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 해방시켜 주는 거다, 이거죠. 제2의 갇혀있는 자를 이제 구원해 주는 이런 역사 준비하시러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에는 바로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이해해보면 예수님이 그래대로 나들을 해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그 성경을 피니까 이사야 61장 여기를 지금 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2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양들을 죽이려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는 이제 다음 2절에 나오겠네요.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인데, 천국 복음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에 들어가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천국 복음, 영혼 구원받는 은혜 시대 복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여기에 보시면 2절을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원할 자랑 일컬음을 벗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초림지로 오셨으니까 은혜의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자마자 심판의 복음인 신원의 날, 이걸 전하러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아름다운 시기 응하는 것이 너에게 응했다고 그러니까百姓들이 내어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죠.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벌선된 산당 떨어지기까지 끌고 가서 1천 내리치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신혼의 날을 전할 때가 와야 되겠죠. 이게 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들에 시온산에 높은 산에 오르러 아름다움을 전하는 장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봄의 대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된 것이 1970년 7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전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예언서의 기록에 재림의를 영접할 말세복음인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저렇게 평천하여 남은 백성으로서 새시를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푼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원자적인 해결받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 또 여러분이 다음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를 드는 애가 또 나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시를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상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 것이다.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중요하죠. 다음서 1장 15절에서 악인이 진멸됐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의 악인은 무슨 유문의 공산당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영성을 부인하고 영과 지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이 악인이죠. 악인이 진멸된다 그 말이죠. 악인이 진멸되는 아마겟돈 전쟁 때가서 진멸되게 되는데요. 그럼 아름다운 시라는 자격이 다시 나왔죠. 이것은 심판의 트램필의 말씀으로써 이제는 다시의 사명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천명식도를 이어낼 때 3년 반 동안 역사할 종의 다림질의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최종 변론의 경고를 듣고 이걸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이걸 들으면 이제 예비처부터의 보호를 받고 또 일검령을 얻은 자들은 변호심을 통하여 공중 가능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다림질을 전하는 종이 나오는 때가 바로 1300년 반 중에 마지막 한일의 7년 중에 1300년 반 동안에 전해지는 복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1300년 만에 역사할 트랜지트를 전할 종이 이제 나올 시점이 지금 된 것이고 이미 나온 거죠. 나왔는데 잠시만 들어가는 날이 이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예언서 결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4장 10절 이에 한번 예수님 때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음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거기 보면 은혜를 전파하려 하려 똑같은데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이 정확히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럼 초림에 준 예수님이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은혜에 영구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죠. 응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화가 나갖고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복음 4장 10절 이해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16절부터 29절 사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원의 날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글을 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심하여 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리라.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의 필성들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은혜 시대 복음을 가지고는 이제는 영권 많은 시대가 온 거지만, 이제 말세 복음이 신원할 자들은 심판할 때 입맞은 자들에게 상속권을 주어서 이것은 바로 왕권을, 통치권을 준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참아될 명분을 얻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뭘 하래요?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인을 맞아서 이제는 왕권의 최대 지도자가 되는 걸 뜻한 것이고, 그러면 14만 4천 명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결국 7장 9절에 보면 능히 세울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입맞을 받지 못한 자, 또 신부단장을 하지 못한 자들은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결국 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부류 뺏기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입맞은 10만 4천 명과 능히 세울 수 있는 큰 무리에 이제 예비처 보호로 인도받는 종들만, 인도받는 성도들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성기만에 42년 동안 알고를 모르는 때 알고를 모아진 자는 천국에 드리고 가라지는 태운다 그랬죠. 지금 바로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를 먹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제 그 전섬에 들어가면 알고는 모른다고 그런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성경이 시대로 차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올 때가 된 것이 바로 전삼일의 역사고, 그것이 금년 봄부터 시작돼서 아마도 2027년 가을까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7개월 동안은 입맞은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초연한 때는 이제는 회개를 시켜서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이제 다시 나타나는 말씀이죠. 4절에서 9절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들어 무너져 있던 것들 중수할 것이며 이는 서서 너희 양들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새 세상을 일컬음을 들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기술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롱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다 여호와는 공의를 나타내며 불의의 강탈을 요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롱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나 인정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 황폐한 것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세상은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 것이죠. 이근의 지금 말만 저주는 이 세상이다 황폐된 세상이 돼서 더군다나 심판 때에 더 황폐가 되겠죠. 그를 다시 예전 동안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너의 양떼를 치고 또 어떤 이방 사람들이 너의 농원 포도원지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너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만희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인쳐서 스가랴 4장 10절에 큰 기름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기름을 받으면 무슨 신분을 얻게 됐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그래서 인간을 해도 이 인을 맡게 되면 세 가지 신분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왕도 되는 것이고 제사장도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뭘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공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를 왕과 제사장을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왕을 삼게 되고 제사장을 삼는 것은 바로 이 14만 4천 명을 통하여
백성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구원자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서 임마진 14,4천년을 권세를 받아서 많은 백성들을 예비대로 인도해서 세계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고 했죠.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성산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들이 복시키는 천년왕국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대다. 그래서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일컬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응해서 역사를 한 것이고 또 하나님 참아들로 인정받아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할 때 이제는 토지를 나라를 분배해서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을 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름다운 수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수익에는 영혼을 살리는 천국복음과 다시 영혼권의 구원을 받게 하는 말세복음인 신원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지 역사와 심판지 역사가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적인 본문대로 보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는 아주 축복을 받게 돼서 여호와께 복받은 삶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또 변화승천하면 변화승천한 영혼이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사람들은 이사 4장과 3절에 나오죠.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참게 된다 그랬죠.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면 이제 원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질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전성전의 48월 동안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들 중에서 충성한 일을 더해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으면 변화승천할 수 몸이 되는 것이 2만이 4,000명이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왕의 사명이요 또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정확히 응하는 때가 바로 2024년 봄부터 2027년 가을까지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다 성취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난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성경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루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전물의 역사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이라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것으로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을 맡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음적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여기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크게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을 맡게 한다.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힌다 했죠. 그래서 그건 세마포 준비가 된다 이 말이죠. 그의 구원의 옷은 이제 영원을 말하는 뜻한 것이고 여기 의의 겉옷은 신부단장 계로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처럼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등불 준비는 예언서기 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예언서기를 알지 못하면 등불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릇에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동정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은 스가랴 4장 10절에 두 감단로 가진 등이 금기름을 내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기록 7장 3절에 하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마 인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14만 4천 명이죠. 이 자들이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늦음의 성령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성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명을 맡은 교회가 바로 계시록 11장 살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죠.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는 역사는 촛대교회 밖에는 신부단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한 교회가 진리 통일을 하고 또 교회 통일을 하고 권세 통일을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방법이다. 지금 기독교 2000년에 마그다락방 이후로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시대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에서 이긴 주님을 믿으면 그 공로로 뭘 받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만민의 성령을 받아 중상받은 자들이 영원만을 시다가 20세기까지 이루어진 거고 21세기에 이제 다시 이러한 영혼까지 본받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말이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인데 그래서 아름답게 전하는 때가 70년대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탄주를 전하는 때가 된 것이 21세기인가 21세기에야만 새로운 종이 나온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천과 재림이 2000년이 예언이 되어 있고 2000년 동안 모든 증거리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나오는 종관이 참정이고 참된 교회다. 그것이 바로 성군대 재단이 스가랴 4장 길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것은 나와서 1장 15절을 전하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또 이제는 종들은 새로 나온 종이라 그를 순회종이다.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0절에 말씀했죠. 한 종이라는 것을 뜻했지만 10만 4천 명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는 신부단장을 해서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가 첫대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영접하는 방법의 대응 것은 딱 두 기절이 있죠. 어떤 기절입니까?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죄가를 떠난 자다 그랬죠.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소멸받게 하는 이런 자들인데 이사 59장 20절에 나오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신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두 번째 재림을 나타내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 그 원죄자들 다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두음 같으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 같으라도 양들같이 시게 되리라 그랬죠. 그 원죄자들 해결받는데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이거는 새 시대인 예전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식이고 20절에 보면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이때 순종처라면 환란자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 보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것은 21세기에 나와야 참된 영이고 20세기에 나왔다면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또 정확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대에 따라서 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1장 12절과 12절 2장 1절에 보면 많은 왕인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7 금토대 사이에 나온다 이렇게 나왔죠. 또 7 금토대가 바로 비밀인데 7 금토대가 바로 뭐냐? 이거는 첫대교로서 기록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승대 제단이라고 했죠. 또 감난만 가시된 중의 역사를 마지막 제단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금토대가 비밀이고 또 7 촛대는 7교회라 했죠. 완전한 교회인데 이건 바로 촛대교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1장 20절의 얘기죠. 7교회는 7교회 사자에 그랬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린 자에서 다니엘서 7장 3절에 궁창의 빛과 별을 같이 빛날 종들인데 이것이 바로 이 말이 4천 명의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7교회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왕권 받을 종들과 백성 들어갈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사 61장에 나온 것으로 이 아름다운 식을 받아야만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인데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100% 심판 후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영생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무궁세계로,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는 지옥으로 와서 영원한 이제 새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무궁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탈선된 단체나 이단들에서는 천년왕국만을 믿고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축복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이영재와 베드로 후서에 세 군데 이제 말씀을 했죠. 이사야 65장과 66장, 또 베드로 후서 3장에 그것은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하늘 새 땅 무궁세계의 새 예선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대로 역사하는 때가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름다운 시기인데 아름다운 시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원의 날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은혜는 천국 복음이요. 신원에는 말세의 복음으로서 천주를 영접하는 복음이 따로 있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복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천주를 영접하는 것은 사복음서와 편지서에 있고 이제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언서와 계시록의 내용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고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복을 받는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인데 이걸 지켜야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죄인을 영접함으로 남은 중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이다. 누가복음 4장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이 참된 진리의 핵심이고 최종 변론의 경고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자가 돼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해서 원죄자들을 받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위해서 에덴동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의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